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성령을 통한 인도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바라며 이 땅을 치유와 회복케 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씩, 아니 다 같이 말씀 길지만은 그래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며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막막에서 섬기시는 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볼 텐데 서로를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말씀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 성장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바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 바로 당장 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당장 우리가 구원의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 되심과 그리고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맏아들 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누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일하게 그분이 가지셨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내용 가운데 이 두 번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내용이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그것이 바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아주 함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읽다가 지금 뒷부분을 덜 읽었는데, 자, 8절, 10절 이어서 맞아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5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아들이 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첫 부분을 다루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5절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말하며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아들이 아니신 분이 아들이 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는 그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제사장이 아니신 분이 영원히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겸손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받으신 고난과 순종함으로 믿는 자들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아들이 되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아들 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되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되신 것이 아닌 복종과 순종함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이러한 내용을 모르면서 헛되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간다면은 능력 없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했느냐?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지난주에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생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죽은 영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육의 사람이고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이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더 나아가 이분은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아담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어져서 죽은 영들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인을 갈아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적인 표현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지난주에는 중생의 초점이 있었다라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중보자 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20절에서 22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다라고 하셔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여 나오는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믿음으로 얻었고 또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것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중생도 믿음이고 성화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인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스스로 고난과 순종을 배우심으로 된 것인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모형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므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그들은 한 지파 안에 한 족장을 통틀어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이 연수가 때가 되면 죽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영원히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기에 연약한 육체를 가졌기에 때를 따라서 교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 질병이 들이면은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들이 또 그 아들들이 죽으면 아들의 아들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영원히 계시고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제사장 일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첫째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며 둘째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중생과 성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중보자로서 역할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자로만 역할만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저희가 웨슬리 설교 두 번째 설교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적어 올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까지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거의 90%쯤 형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서론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기존 교회들을 바라보고 제가 자라면서 제가 겪은 것들을 볼 때에도 동일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것까지는 참 좋으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더 나아가 말씀에 있는 대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갔지만은 내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늘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방황의 연속뿐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없다면 이름뿐인 무늬뿐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삶, 이름뿐인 무늬뿐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믿으면서 이 땅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생과 고난을 다 당하며 껍데기만 남은 채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은 얼마나 비참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갈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 갈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았고 가장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때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는 내가 가장 예수님과 닮아 있는 모습일 때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보기에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 내 꼬라지가 이러한데 사람이 쉽게 바뀌나?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 등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1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 스스로가 평가하기에 보이지 않는데, 제가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느냐?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바로 이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사실은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은 그가 죽을 것이며, 그리고 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을 당겨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준비하는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더 나아가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27절처럼 먼저 자기 죄를 해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지내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며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완전한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또한 자기를 위하여 제사도, 백성을 위하여 제사도 필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해 드려 이루셨기 때문인 겁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정리해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송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 아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잠시만 주야 잠깐만.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자, 첫째로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레위 계통의 연약한 제사장이 아니라 단번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드릴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송소와 참 장막을 섬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온전한 제물과 단번의 제사로 드렸었으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이루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율법을 폐하시고 온전한 또 다른 법인 복음을 따라 이루셨는데 영원히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구원이라고 하면 단순히 죽어 천국 티켓으로 알고 있으며 믿어왔고 살아왔다라면 단호하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라라고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삶이었다라면 은혜를 헛되이 받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며 더 나아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누려야 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과 성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속죄 양으로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또한 율법을 따라 매우 불완전하고 연약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드리는 자로서 제사 드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현재 지금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천국 간다, 그런다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도 못하였고 늘 종교 생활 같은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현재 지금 온전히 누리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며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닮고 따라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었나요?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지금 오늘 현재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초보의 돌을 벗어버리고 성장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닮고 따라가는 이들,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줘서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 따라가며 복음의 증인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 동네 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우시고 주의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온전히 누리길 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시며, 주님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주신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헛되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구원 중생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그 은혜, 성령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성령으로 또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며 날마다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각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무엇임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주님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 동네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터인데 온전히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 우리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상속받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연약하여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날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그래서 쓰러지고 지치고 깨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중보자 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 동네 교회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건강하게 주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지른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정, 억눌린 자가 진정,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로,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과 고백으로, 또 드려지는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 아버지 안에 풍요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된 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중보자 되심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서는 또 다른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주어져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활터 위에, 광교 우리 동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인터넷이 불안정하여서 녹화를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한 주 동안 잘 수정해서 다음 주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김주희